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으시고 거룩하신 영감으로 감을 잡게 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권면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실 걸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영생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입혀주셔서 오직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입혀주실 걸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인생길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힘이 아닌 세상 상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잠깐 세상을 견눈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켜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깨달음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세상을 향하던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우리 마음은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런데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기를 원해요. 자기 본능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의 본성은, 영혼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서 싸우죠.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 둘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원해 주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주님밖에는 날 구원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록해 놨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기록해 놓으셨지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걸 사람의 이 머리로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세상 상식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여러 번 제가 언급했죠. 에베소서 2장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에 가리워져 있어요. 방해를 받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영이 뭐죠? 마귀죠. 사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갈, 주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죠.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불순종하게 하는 영. 그 영이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교회 나가는 걸 막고 방해하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막죠. 그걸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일평생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마귀의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꾸 정독해야죠. 정독. 내 입으로 나오고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 밖에서 나오고 내 귀에 들리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사람의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장이 돼요. 영혼의 양식이. 입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신약 성경에도 있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럼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거의 없겠죠. 거의 있죠. 90%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귀 없는 사람 없죠. 거의 다 있죠. 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근데 귀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 7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기록했죠. 6장 14절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 각각 개개인의 교회, 건물은 신학적으로는 건물은 유형교회라고 하죠.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무형교회, 형체는 없어요. 빌딩의 교회 어떤 형체, 교회의 형체, 윤곽은 없어요. 지금 유형교회는 철탑에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 어떤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장 깊은 지성소. 광약교회에서, 천막교회에서 가장 지성소가 있죠. 가장 안쪽에.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런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거룩한 곳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몸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잉태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럼 1장에 상세하게 기록해놨죠. 세상에 빛이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그래서 그 지성소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영은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자정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아멘. 그게 아들의 권세죠. 그 아들의 권세, 아들 하나님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양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전달을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내려오셨던 그대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져요.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타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이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하니까 겁이 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니 안심하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음성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테나를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삼층천에 계신 주님께.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많이 해보세요.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원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뭐예요? 너희, 3인칭이죠? 우리 안에. 나와 너 말고 우리. 1인칭, 2인칭, 나. 1인칭, 2인, 너. 2인칭, 3인칭, 너희,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나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나의 범위를 벗어나요. 내 걸 욕심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되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과 나와 너 사이에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너는 원수가 돼요.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안 계신다면 너와 나는 원수돼요. 원수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어느 누구나 부모나 부자지간 모녀지간 다 상관없어요. 사람과 사람은 원수가 시간 문제예요. 원수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됐을 때 이겨내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서신서 첫 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해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우리보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 소속감인데, 그래서 우리가 됐지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의 소속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속감. 그 소속감이 강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할 때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면 해결해 될 것이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큰 맹점입니다. 영적인 맹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계산적으로 되는 모든 일이, 세상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계산대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사람에게는 변수가 있어요. 복병이 있어요. 복병.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부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잉태받았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잉태된 영생이 점점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은 아무 무익하고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육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죠.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성령께서 우리의 원하고자 하는, 우리 욕심내는 그런 탐욕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세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안 되는 게 더 축복이에요, 사실은.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됐다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법을 한번 써서 사용해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됐으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군데 녹음 중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 내가 아무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지금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시인하고 인정할 때 점점 달라집니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자기의 영혼의 구조가, 영적인 구조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요. 좁은 마음에서 점점 시야를 넓혀주세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 좁은 마음을 좀 넓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넓어지기가 어렵죠. 왜? 이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점점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면 오그라들었던, 잠시 잠깐 오그라들었다가도 점점 펴지죠. 살아나죠. 작아졌다가도 점점 커져요. 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당당해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로만 계속 빠져가면 펴지질 않아요. 오그라들었던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면, 습관화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도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루에 새벽 기도든 잠자기 전에든 습관을 따라 한 3개월만 한번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화가 돼요. 3개월이 지나면. 그러므로 해서 점점 그 습관화가 돼서 그게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벽 기도 들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지나고 6개월 넘어가니까 좀 편해져요. 마음이, 몸과 마음이 6개월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가 생활화됐죠.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제가 그런데 모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주님은 그러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생활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기도가 생활화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도 본받기 위해서 흉내를 낸 거죠. 저도 처음에는. 한번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걸 습관화해보자 해서 시작했더니, 제 힘이 아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힘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올 때 가장 건강해요. 지금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약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호흡 끊어지면 갖다 버린다고 나무 판자, 송판 울타리 밑에다 보따리에다 헝겊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숨 끊어지면 갖다 흙에 파 묻는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고개를 이기지도 못하고 3살 될 때까지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니죠. 제가 이런 걸 회상해 보면, 제가 일생을 살아온 걸 회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뼛속 깊이 사무치죠.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 이제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요. 또 한번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이제 선택받은 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게 그게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의 그 끝부분에 가면은,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은사로, 말씀의 울타리로, 산 울타리로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끌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갖고 점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요. 지금이 가장 건강해요. 제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몸은 좀 이제 조금 체력은 약해졌지만 주님을 향하는 믿음은 더 장성하게 해주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 우리의 속사람은 이게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평생 24시간 동안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잠깐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걸 오래 가진 않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깨닫게 해주시죠. 달라지죠. 점점. 그 나쁜 더러운 말이나 더러운 행동은 점점 안 하게 되죠. 점점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죠.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주님 속으로 들어갔느냐.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게 눌릴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서 자기 영혼을 분별할 수 있죠. 내 영혼이 지금 그래도 좀 괜찮네. 나오는 말을 따라서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세상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지 명예를 따라가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을 때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이 잉태해서 도망가잖아요.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그러니까 도망가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가다 천사를 만났죠. 그래서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 했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세요. 그 말씀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까?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지키실까? 사람을.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저희 영혼이 자라면서 성장해서 이제는 그걸 뼛속 깊이 간이 저리도록 느껴지죠. 하갈도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부엘라 헤로 하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이삭이 좀 자라고 나서는 이제 내쫓아라 할 때는 이제 내쫓아 아브라함께서 내쫓아 나가라고 내보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것은 육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보낸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거 다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쫓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풍습, 관습, 세상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하늘나라 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이거죠. 규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규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법이 올무가 돼요. 겹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법을 더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어요. 세상 법이 왜 좋거든요. 눈에 보기엔 좋아요. 세상 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걸 내쫓아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원리를. 그게 무엇냐? 세상 거다 이거죠. 아멘. 그러므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방해해요. 그들이.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명예,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줘요. 육이 성장하면, 자식이 성장한 자는 죽여야 돼요. 왜?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거. 그게 바벨이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약의 바벨은 여러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거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같이 힘을 합치려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아들 하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자기 혼자 드러내기를 원하죠.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요. 본성이 나타나요. 그걸 죽여야 돼요. 죽여야. 근데 어떻게 죽여요? 자기 자신을 못 죽여요. 진리의 성령을 도우심을 의지함을 바라며 기도드릴 때 가능한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몰라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자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입에서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내가 왕년엔 잘 나갔는데. 그러면 자기 영혼이 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죠. 과거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과거가 다 정리돼야 돼요. 쓰레기가 청소가 돼야 돼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청소해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여졌던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잖아요. 말씀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른 건 다 많이 기억 못해요. 저 암기.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몇 구절을 알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전도했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메시아이시다. 그거 전하다가 다 죽어 순교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구조조정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운동력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이 형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런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형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 형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천사들 보고, 수없이 많은 그 천사들, 그들 보고 너희가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으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사들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운동력으로서 형체를 만들어 주세요. 그 형체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형체를 이렇게 형체가 돼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그게 이렇게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 과정이. 조금씩 십자가의 소속감, 삼층천에 계신 주님의 소속감. 이게 삼층천의 소속감이 장성하면 그 말씀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기록해줘. 15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은,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으로 형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믿어질 때 점점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이제 이 말씀, 자,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11절에는 이제 자족한 거 배웠죠? 자, 13절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한 것도 능력을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아멘.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약에 능력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골로새서 1장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말씀을 얼마 안 남았네 시간상. 골로새서 1장 29절에 28절부터 해야겠어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세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동업했다는 거죠. 자기는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놨죠. 고린도후서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 힘을 다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명령을 내가 전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못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죠?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메시아인지를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안 믿어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 사람들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저희가 알려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러니까 한 절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이대로만 전하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28절, 29절에. 그 어떻게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냐? 역사해 주시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랬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어. 알게 됐다 그랬죠.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셨죠. 계시. 봉해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이렇게 활짝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계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잖아요. 열어서 가려져 있는 것,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감춰져 있던 그 하늘나라를, 특히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온 사도잖아요. 삼층천을 직접.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로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이 의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말을 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가 잠깐만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잠깐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분명히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속지 말라고.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속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점점 확신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절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춰두었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있네요.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메모해 놨는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전했다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신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새 것이 되는 거죠. 날마다 흠 것은 없어지고 버리고 육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도 겉모습은 달라져도 늙고 힘이 없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점점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죠.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젊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하늘나라를 의지해요? 할 수 없어요. 혈기왕성해서 세상 독이 잔뜩 들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성공하리라. 그럼 원대한 포부를 갖고 살죠. 젊었을 때는. 근데 계속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60이 넘으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이 들수록.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 넣어주세요. 왜? 혈기가 빠졌을 때 세상 쓰레기가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청소시켜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세상 것들은 다 정리시켜 줘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호흡이 끊어질 때는 벌써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요. 호흡이 끊어지기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1시간 전이든 30분 전이든 동일하진 않겠죠.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안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린 모든 많은 목사님들 간증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잡니. 날 잡으러 왔어. 저승사자가. 알아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 끊어질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날 구원을 미루면 안 돼요. 구원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천사가 날 5천사가 데리러 왔어. 10천사가 데리러 왔어.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우리 삶이 마치는 날, 종지부 찍는 그날에, 그 시각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얼마 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